요새 아직도 저는 한국 소식을 이렇게 보거든요. 한국 뉴스를 보게 되는데,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한국에서 요즘 교사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교사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권이 추락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사들의 권리, 교육의 권리, 이런 것들이 추락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바로 지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갑질을 하고요. 학부모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 막 퇴근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교사들에게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폭행당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폭행을 많이 당하고, 또 이제 뭐 사랑의 매를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를 들이대요. 학생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교권 추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교권 추락이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 근간에는 물론 이제 서양의 교육 방식을 이제 멋모르고 차용하고, 그러니까 잘 분석하고 사회에 맞게 잘 판단해서 차용하고 그렇게 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한국 사회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차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학문들은요, 특별히 그 심리학적인 그 학문들은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선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상상을 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교육적인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결과들이 잘못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인간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좋은 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얼마든지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학생들을 정말 잘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는 체벌하지 않고, 물론 이제 과도하게, 저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걸레자루 이런 걸로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무서운 선생님들이 맞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과도한 것들은 물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인간이 잘 될 것이다, 체벌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의 교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인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정말 선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진 않기 때문에,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안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인간이 그렇게 선하게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면 선하게 될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한국 교권은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일어나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도 불완전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온전하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교육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육 환경이 되지가 않았어요. 학생들은 다 학교 입시 학원에서 다 배우고 와서 학교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자요. 다 자빠져서 이렇게 자기 바빠요. 그걸 또 깨우지도 못해요. 그런 사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이 학생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은 선생님께 순종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지 그들이 옳은 길로, 행복한 길로, 선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람인 교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잘못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잘못 지도할 수 있어요. 지도하는데 자기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하는 게.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우리가 물건을 훔쳤거나 거짓말했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죄라고, 도덕적인 잘못을 하는 게 죄라고 우리가 사회적인 죄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는 죄라고 하면 그런 걸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첫 번째 성인,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라는 의심이 들 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것 같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가뿐히 정복했어요. 그 큰 여리고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을 가뿐히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요, 그 어떤 군사적인 작전도 동원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군사작전, 이렇게 군사작전 펼치고 이렇게 군사작전 펼치고 이렇게 군사작전 펼쳐라, 여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나팔 불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따라가라,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고함을 질러라, 이런 명령에, 어쩌면 터무니없는 명령에 순종한 것이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나요? 네.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 텐데 너희들 앞에서 눈앞에서 무너지고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하라. 그것은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까 너희들이 욕심내거나 탐내지 말고 그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죠. 거기 있는 것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 순종 안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에 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냥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게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정말 복된 길로 가겠다. 내가 하나님 정말 행복한 길로 가겠다. 그렇게 기대하게 됐을 거예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길어요. 근데 유다 지파였대요. 유다 지파. 하나님의 그 사자 지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그렇게 유다 지파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상황이었어요. 7장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한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이 다음 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아주 소수만 올라가면 됐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보내냐면 3,000명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던 이스라엘은 그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7장 4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갔다가 정복하지 못하고 도망갔대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고 가뿐하게 정복했는데 그 작은 성을 정복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망쳐 내려오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도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왜 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물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고 도둑질하여서 자신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라는 말은 뭐냐면 여리고성과 똑같이 처해져야 된다.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바쳐져서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에게 범죄한 그 물건들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는지 그 죄를 밝혀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밝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간이 어떻게 해요? 어떤 죄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고백해요.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20절 21절 말씀인데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죄를 토설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범죄한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한 아간과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됩니다. 범죄한 아간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돼요. 그게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보시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당합니다. 진멸당해요.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을 정복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정복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죄에 가득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당해요. 단순히 순종했더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아간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안 듣고 자신의 욕심을 챙긴다고요. 근데 인간의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욕심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인데,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욕심내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간같이 그렇게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당하고 돌무더기에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무덤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골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간이 저주를 받은, 그 가족이 저주를 받아서 죄의 진노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 아골 골짜기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 때문에 아골 골짜기라면 그냥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쉽게 인식하는데, 성경은 그 아골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호세아서 2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이 오기 전에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읽어드리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떻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까? 죽음으로 죄가 사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가 그곳에서 진멸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악된 내가 죽어야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소망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골 골짜기 같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받아야 될, 아간과 같이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우리가 진멸당해야 될 그 진멸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진멸을 당하셨어요. 이 성경은, 호세아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진멸의 장소였고 저주의 장소였던 그곳이 소망의 장소로, 소망의 골짜기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멸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아간처럼 그냥 진멸당해서 죽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자신이 아간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악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덴버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세요. 우리가 죽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소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